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다섯 번째 주로 기도는 승리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해서 약속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사돈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을지 우리가 잘 예상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여호사밧의 앞에서 아합이 철저하게 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지, 아합 왕이 어떻게 죽는지. 그래서 역대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아합의 사망 이후에 여호사밧이 개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 땅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개혁하고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두어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합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을 보았던 여호사밧이 개혁을 하고, 그 여호사밧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하나님을 붙잡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드렸던 기도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는 것. 9절 말씀을 보면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세일 자손들, 에돔 자손, 에서의 후손들의 에돔 자손들과 합쳐져서 쳐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연합하여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유다에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파급 효과가 너무너무 컸겠죠. 재빨리 다른 나라에게 있어서 연합해서 전쟁을 준비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그렇게 기도한 금식령의 내용이, 그래서 백성들 앞에 선포한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그가 기억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킬 것에 대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어떤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 되고 우리의 기억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400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말씀,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 후손한테 이 땅을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너의 자손들이 400년 후에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그가 지금 보았던 것에서 이 땅에 다 오겠구나, 이게 어떻게 우리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겠구나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상상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다 살지? 이 땅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지? 내 자손들이 이렇게나 많아질까? 그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주시고 이 땅에 나의 자손들이 가득 차게 될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400년 이후에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의 자손들이 그 말씀을 동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세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우리 거야, 하나님이 당연히 주실 거야 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똑같은 땅에서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타이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 타이투스라는 사람은 티투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짧게 한 2년 정도 황제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런데 AD 135년쯤에 하드비아누스라는 로마의 영토를 확장하는데 엄청나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유대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란이 있었어요. AD 70년에 망하고 나서도 예루살렘 성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로마 군대를 다시 보냈거든요. 근데 135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 이름을 바꿔버려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아예 바꿔버리고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반란이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예 칙령으로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황제의 특명이 내려집니다. 아엘리나 카피톨리나에 유대인은 들어갈 수 없다. 마치 우리에겐 이런 거죠. 서울 땅에 한국 사람이라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칙령으로 내려졌고 실제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칙령이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살 수 없다. 아예 그게 칙령으로 내려왔습니다. 국교가 된 이후에도. 심지어 계속해서 반란하는 땅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요즘 팔레스틴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팔레스틴이라는 뜻의 이름은 블레셋인의 땅이라는 이름이에요. 블레셋인의 땅. 성경에 나와 있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팔레스틴이라는 뜻이 여기는 블레셋의 땅이야. 블레셋은 실제로 그 땅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 해변 쪽으로 좀 지역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아예 로마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었던 곳을 지워버리려고 아예 그냥 지명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2000년 쓰인 거예요. 그렇게 2000년, 약 2000년 정도를.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뭐 특별한 무언가가 남아있나? 그렇지가 않았어요. 국민 없었습니다. 영토 없었어요. 주권 없었습니다. 이거 세 가지 없으면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토, 주권, 국가, 이 세 가지가 국가 형성의 3대 요소거든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민족적인 혈통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중에 자손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민족들과 같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순수 유대인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에 악숨이라는 곳에 근처에는 시메온 산이 있는데 흑인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면서 흑인들과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되고, 그러니까 혈통을 지킨다. 순수히 내가 유대,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 걸고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섞이지 않고 이방인들이랑 섞이지 않고 그렇게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것은 그 땅에서 1000년, 2000년 살다 보니까 어떤 유대인의 특별한 어떤 뭐 이런 게 없어진 겁니다. 러시아에 있으면 러시아 유대인이 있고 폴란드에 가면 폴란드 유대인이 있고 다 바뀐 거예요. 근데 뭐 하나가 안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약속 하나가 안 바뀌었어요. 약속 하나가. 그들 말씀 가운데 약속으로 쓰던 토라라고 이야기했던 말씀 하나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여서 주신 것, 우리가 말씀을 보고 붙잡은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삶의 캐파를, 우리의 삶의 역량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의 가장 커다란 틀을 정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당한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그가 말씀을 기억하였다, 약속을 기억하였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켜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만 그가 떠올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있게 될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승리의 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똑같다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첫 번째로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본문이 길어서 가운데 부분을 생략했는데 그 생략한 부분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금식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함께 금식하던 사람들 중에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대열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잠잠히 지켜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내일 전쟁은 너희들이 할 일이 없을 거야. 너희들이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그 다음날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백성들과 군대들을 그냥 대열을 맞춰서 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자. 주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자. 이런 일을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들이 신뢰하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수준에서는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형태로서는 이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에돔 자손, 세일 자손들의 사람, 마길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말입니다. 연합군이 차들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찬양하고 시작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연합해서 이 에돔 사람들, 세일 자손들을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에돔 사람들 다 무찔러 버려요.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또 싸워요.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서.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끝나버려요. 전쟁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하고 그들 앞에 대열을 이루어 갔을 때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끝나요.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떠올린다. 기억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수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반석처럼 누리게 하시는 그런 기준이 될 것이다.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을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제까지 말씀해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실제로 신뢰하느냐 붙잡느냐 대열을 지켜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도 오늘은 또 뭔가 우리가 손에다가 창을 들고 뭐를 들고 어떻게 이겨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갈 것이냐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열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 기억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같이 기도하던 자매 중에서 아주 난치병을 앓고 있었던 자매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임용고시도 붙고 임용고시 붙어서 이제 선생님이 되어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몸에서 열이 나네요. 잔기침도 나오고. 그래서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좀 과로해서 그런 거지 싶어서. 그래서 참다가 왜냐면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 너무 재밌고 그래서 병원에 찾았는데 결핵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핵은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휴직하게 됐어요.
그래서 금방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핵약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성이 생긴 거예요. 다제내성 결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 결핵균이 아주 독한 녀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다제내성 결핵이란 뭐냐면 약을 먹어서 결핵균이 잡히면 사는데, 근데 무슨 약을 먹어도 약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점점 굳어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냥 사망에 이르게 돼요. 믿음으로 지켜보겠다고 이루어 보겠다고 기도하지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두렵죠, 무섭죠. 정말 젊은 자매가 이제 갓 초등학교 선생님 교대 나와서 선생님 돼서 이제 파라는 꿈을 이제 펼치려고 하는데 내성 결핵, 다제내성 결핵이라뇨.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바로 동일한 병으로 1년 전에 참 건강하던 청년 하나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볼지를 못하고 약이 안 드니까 고통받다가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큰 병원들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자매랑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다제내성이면 약은 안 듣는다는 얘기인데, 내성이 생겨서 약은 안 듣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겠네요. 약은 안 드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네요. 그렇게 진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본인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은 이거 잘 쉬어야 돼, 결핵은 잘 먹어야 돼, 결핵은. 근데 잘 먹어도 쉬어도 마음이 두려운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어떤 검사를 해가고 치료를 해가는 날 이 땅에 이제 신종플루라고 해마다 신종플루가 확 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 갔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종플루는 조금 힘들고 불편한 수준이지만 당신한테는 신종플루 걸리면 당신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신종플루의 징후가 이 폐에 물 차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호흡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제가 그거 걸려봐서 잘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좀 힘들고 어려운 수준이지만 당신은 이거 신종플루 걸리면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폐가 기능을 거의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을 이때서부터 완전히 눈사람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을 칭칭 감고요. 옷을 막 껴입고 땀이 분명히 날 텐데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근데 어디 다니냐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자기 기도하러 오고. 젊은 자매가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에 금요 성령 집회에 간증하는데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다닐 때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그거 진짜 믿는다. 야, 정말 자유하다.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신종플루가 그렇게 창궐을 한다는데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제가 그해 신종플루 걸렸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자매도 신종플루 걸렸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냥 콧물 훌쩍훌쩍 하는 걸로 넘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수술도 가능하게 해주시고 수술 이후에 약을 써서 낫게 해주시고 완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붙잡는 것이 다른 행동일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믿음의 다른 스텝일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을 총량과 상상력을 주신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로 그 말씀을 실제로 붙잡고 하나님 우리 삶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날마다 반복적인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내가 믿습니다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내게 기준이 되시고 오늘도 나에게 이 말씀이 실제로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와 마음을 승리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기억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죠.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마음의 회복을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